네, 여기 날라리 제사장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6세와 4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큰아들이 또래에 비해 학습이 느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며 ADHD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이를 살피며 아내의 말에 공감하려 하기보다 아내가 아이들 학습에 무관심한 결과야 아이는 건강한데 아내가 게을러서 그래라는 판단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의 이런 생각이 들통나 아내와 크게 싸웠고 더 큰 싸움을 피하고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가 또래에 비해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고 충동성이 강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자료를 찾아본 저는 대부분 유전이 원인임을 보고 아내 탓만 하던 제가 틀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부족한 성장을 발달시키는 데는 몸으로 놀아준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보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준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제사장인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빨리 자기만 바라고 아이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아내와 결혼 초 다짐했던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음은 물론이고 자기 전 기도해 주기도 귀찮아했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아들이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저는 아들을 한참 동안 안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주말마다 아들과 놀이터에서 1시간 이상 놀아주고 도움이 되는 놀이를 찾아 하나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에게 해주는 기도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쉬고 싶은 유혹에 넘어져 가정 예배까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아내 탓을 하지 않고 모세가 수장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르듯 저의 귀와 손과 발을 거룩히 구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토요일에 늦잠 자지 않고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개인 큐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함께 큐티하며 제가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여기 날라리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내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빨리 자기만 바라고 아이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아내와 결혼 초 다짐했던 가정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자기 전 기도해 주는 것을 귀찮아 했는데 이것이 아들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수고하고 있음이 깨달아졌다고 하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아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도움이 되는 놀이를 찾아서 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또 일어나야 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22절 36절까지인데요. 계속해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에요.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라고 해서요. 여기서는 어제는 그 속죄제로 수소를 드렸고 또 수량을 번제로 드렸고 여기 다른 수량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게 2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위임식 수량의 제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마리는 위임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위임식의 수량은요 모세가 끌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치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처럼 제물의 머리에 이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은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사람이 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22절을 통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기에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까지 모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부모님, 교회 사역자, 선생님, 지체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 섬긴 것이죠. 우리가 이 섬김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구원을 위해 희생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께 인도하고자 어떤 희생을 감수합니까? 네, 23절, 24절을 보면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라고 해가지고요, 특이한 게 있다면요, 여기 그 위임식의 수량을 잡은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요,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요,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부위에다가 왜 발랐을까요? 물론 이것은 지속적인 회개와 더 깊은 거룩을 상징하는데, 이 귀에다 발랐다라는 것은 잘 들으라는 거죠. 뭘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과 발, 손가락 그 엄지와 또 발가락 엄지에다 바른 것은요, 손과 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용하기가 있잖아요. 적용하기를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손과 발을 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어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귀를 성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듣고선 내 손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고 내 발로 그 길을 걷겠다는 결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함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게 결국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져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27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라고 해서요, 이 위임식 수장의 그 기름 덩어리 또 뒷다리 그리고요, 그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26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무교병 한 개,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를 이렇게 그 오른쪽 뒷다리, 이 수장 뒷다리에 올려놓은 다음에 27절에요, 요제로 삼으래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보면요,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위가 오른쪽 뒷다리와 그리고 가슴이었잖아요. 근데 이 위임식으로 드려지는 이 순간에는요, 가슴만 모세가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가 정식 제사장이 아니라 임시 제사장이잖아요. 이 위임식을 위한.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의 몫을 다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해서요, 이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요, 아론과 그의 옷, 또 그의 이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피는요, 성소의 휘장 앞이나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뿌려졌는데, 제사장 위임식 때 처음으로 사람에게 이 피가 뿌려집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자들은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성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산다면 정욕대로 살던 나의 옛 자아가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매일 성령을 새롭게 받아 피 뿌리는 회개로 나아갈 때 나와 내 가정이 거룩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도 본데요, 피만 뿌려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관유와 피를 가져다가, 관유도 발랐다고 하잖아요. 관유도 뿌렸다. 이거 관유가 거룩한 기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피 뿌리기는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름을 뿌렸다라는 것은 그보다, 이 피보다 더 높은 성화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와 기름으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뿌렸다라는 것은 더 높은 정결,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따라 더 높은 거룩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끝없이 회개하는 나를 하나님이 성소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32절에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33절에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말해 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먹으라고 하면서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먹고
나머지는 32절에 보니까 불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남은 걸 뭘 먹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요, 이 위임식으로 드려지는 이 수량이요, 화목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위 빼고 또 원래는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부위, 그거 모세가 가슴만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부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보고 먹으라고 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은요, 이 회막을 나가지 말아야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다음 34절부터 36절에 대해서 이 7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불사름과 피뿌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영육의 고기와 떡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요, 매일 수소 한 마리가 속죄제로 바쳐져서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다고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수소 한 마리를 매일매일 속죄제로 드려야 됐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있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바치는 일도 이렇게 중요한 직무로 시작이 되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요, 여기서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7일 동안 이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7일, 왜 7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를 뜻하는 것이에요. 창조. 7일이 천지창조 그 기간을 7일로 보잖아요. 물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신 걸 포함하자면,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성소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와 부정을 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훈련받아야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들이요, 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이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장소, 지금은 성막이 따로 없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훈련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거든요. 성화. 거룩하게 나를 변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혼으로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를요, 여러 가지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었습니다. 라는 것은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듣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혈기와 본성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써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혈기와 인간적인 그 어떠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어도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을 때 사명을 면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35절에 사망을 면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리 벗어나면 죽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제가 막 문자적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안 지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에 영적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뭔가 죽어져 있는 것과 같다면 지금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의 자리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의 자리, 뭐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그거겠죠. 예배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이런 모임, 뭐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모임, 이런 또 큐티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기억합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주어진 자리에서 성화되어짐으로써 이 듣는 거, 피를 아까 귀에 바른다고 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요, 손과 발이 정욕과 쾌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